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생수 이런 제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시간에는 제목이 영생수입니다. 영생수라는 제목으로 강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을 잠깐 복습하자면은 사마리아 주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사마리아인 여자를 만나서 주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그 사마리아 성의 사마리아인의 내력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죠? 참 종교인이라 하는 유대인으로부터는 배척받고 멸시당하는 것이 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정통 유대인 족속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한 700년 동안 사마리아가 함락돼서 아수르에게 함락돼서 이민족과 혼합된 민족이었고, 또한 종교 또한 여호와의 신 단일신을 믿는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거기는 오만 이방의 신들이 다 들어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참 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의 눈에서는 그들이 아주 엉망진창, 말하자면은 짐승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사마리아인들을 깔보고, 또 깔보는 걸 넘어서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을 철저하게 준수하려고 오만 사신 우상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신을 놓지 않고 열심히 섬기려고 애쓰고 힘쓴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봤고요. 오늘 이제 본문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자, 팔복 중에 첫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우리의 심령,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이 아주 가난하다, 이 말은 갈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없어서, 말하자면은 부족해서, 막 그것을 말하자면은 원하는, 나는 말하자면은 심령이 가난하니까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아주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한 갈급한 사람은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신천신지가 있죠.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게 천국 아닙니까? 파라다이스, 영원한 유토피아,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나 말하자면은 영적인 의미에서 천국이라는 것은
주님을 모시면은 그게 천국입니다. 주님이 니한테 있으면은 천국입니다. 어디 있으나 주님이 없는 데는 그건 천국이 아니죠. 아무리 좋은 데라도.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심령이 가난해야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왜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되어서 지금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사마리아인 수가성 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마리아인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진짜 강도 만난 사람의 형제와 자매가 누냐?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뭐 랍비도 아니고 말하자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진짜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행동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면 수가성 여인은 말하자면은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을 갈급히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그래서 이제 두 사마리아인의 대비가 되죠. 하나는 행함으로, 예, 우리가 이때까지 행함 배웠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함으로써 천국을 얻는, 주님을 모시는 그러한 또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 제목이 생명수지요.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 생명수가 우리는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지만은 생명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여기는 우리가 앞서서 잠깐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앞선 시간에 공부를 했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자와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여자를 알면서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 여자라는 것을 알면서 사마리아로 찾아가서 또 사마리아 여자인 그 사람에게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이 여자가 참으로 이상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 서로 상종치 아니 유대인이 서로가 아니고 유대인이 상종치 않는 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주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자, 물을 달라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알았다면 네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사마리아인이지만은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 말을 묻지 않았을 것이다. 즉
그 물을 여기가 없죠. 참 그리스도이니까 자기가 바라고 바라던 우리 오늘 본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즉 물을 달라 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메시아, 찾고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으리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너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 좀 달라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왜? 메시아가 만약에 네한테 물 좀 달라 했으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섭리와 경륜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다면 그런 말 할 여지가 없죠. 너무 감사감격해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경멸의 대상인 사마리아인을 상대로 하여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참 예배, 진짜 예배, 영적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진실을 알리시기 위하여 수가성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바로 수가성 여인한테도 복음이 되는 것이지만 바로 지금 우리들한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또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한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한테 하시는 얘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가성 여인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않음을 알고 있기에 주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심의 그 행동을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과 주님 자신이 누구신 줄 알 것을 요구하시고 도리어 여자에게 생수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심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 말씀, 즉 내가 도로 생수를 네한테 줄 거다. 유대인 청년이 와서 물 좀 달라,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물 좀 달라 이래 하니까 그게 참 이상하다. 유대인이 나한테 와서 이런 그것을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스도의 누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면은 그가 네한테 생수를 도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표적인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그 심령이 갈급하여 목이 탐으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절실하였습니다. 이제 뒤에 쭉 내용에 보면은 이 여인에게는 심령이 너무나 가난하고 절박했습니다. 심령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찾는 것이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하고는 틀리죠. 배부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죠. 지가 배부른데 뭘로 찾겠습니까? 배가 부르고 가난해서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심령이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주님을 애타게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의 실질적인 주제 내용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우리가 쭉 앞에 예배에 대해서 공부했죠. 나 자신이 예배자이다.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 또 참 예배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참 예배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함을 통하여 말씀하신 9가지 열매 맺는 그 영적 예배였고요. 요것은 방향이 약간 틀립니다. 뭔가 하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첫째 포인트가,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부유하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이 이 예배의 가장 첫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영생수지요. 영생수가 누굽니까? 예, 벌써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샘물이고 영생수입니다. 예. 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생수를 주겠다 이래 하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이제 생각했노 하니까 이 야곱의 우물이 생수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님한테 그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오늘 물바가지 퍼올리는 그것도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아주 깊은 데서 길어야 되는데 지금 그 장비가 안 되는 데서 어떻게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수를 주겠다 이래 하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을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좀 의미심장하시죠? 야곱이 이 우물을 파서 자기 가족들과 자기 짐승들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가 생수를 니한테 주겠다 이러니까 이 여인이 눈치를 퍽 챘습니다.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서 말씀하기를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야곱은 우리 조상 중에 제일 큰 분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탄생시킨 원 아버지죠. 그죠? 12지파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일 높게 숭상하고 있는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거는 아주 영적이고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이게는 만약인데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이 말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믿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말씀을 수가성 여인에게 하였습니다. 주여 당신께서는 이 깊은 우물에서 두레박도 없이 어찌 나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시나이까. 우리 조상이신 야곱은 이 우물을 파서 모든 식구와 짐승에게 물을 하였고 또 우리 후손들은 이 우물을 남겨주어 물을 마시게 하였나이다. 즉 야곱이 이 우물에서 우물을 파서 우리 민족이 다 살았다. 이렇게 이제 여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이 물을 먹는 자는 살기는 살지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럼 다시 또 물을 먹어야 된다 이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주시겠다 하니 우리들의 위대한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은 누굽니까? 이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즉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나 똑같습니다. 예.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 여자의 질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함으로써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 야곱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더 크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물은 야곱의 주는 물은 또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사는 영원한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수가성 여인이 깨달은 거죠. 이분은 메시아다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또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8절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 자, 이 본문 말씀은 잘못 해석하면 참 난해한 말씀입니다. 아주 난해하다는 것은 깨닫기 어려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주 쉽게 풀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자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주님이 주시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니까 내가 다시는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그런 영생수를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은 뜬금없이 말씀하시기를 네 남편 불러온나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기를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5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5이 있다고 고백한 게 아니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랬는데 네가 지금 고백하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말은 참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얼핏 생각하면 뜬금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는데 우리가 첫째 본문 읽었을 적에 마태복음 그 8복 중에 첫째 복이 무슨 복음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이 말씀이 이 여인에게 응답됐다는 것을 즉 후세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여인의 그 사생활 뭐 주님이 그 사람 그 여인이 남편이 하나가 있었던가 열이 있었던가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막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에게는 남편을 첫째 남편이 죽으면 둘째 남편 형제가 만약에 5이 있으면은 요것이 가능한 일이고요. 또 이혼을 5번 했다 하는 것도 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혼을 5번 했다는 것은 그 촌지방에서 그것은 좀 무리한 해석이고요. 이제 가장 타당한 것은 형제간에서 앞에 형제들이 죽어서
이 여인한테 남편이 다섯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이 어떻게 해서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또 어떻게 해서 뭐 지금 네 남편이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여인한테는 세상적으로는 기댈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떡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다 의지하죠. 그러나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는데 이제 의지할 적막강사 그 세상 이 이야기는 즉 세상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드리는 예배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 앞에 서론들이 쫙 이렇게 깔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8절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난해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의 갈급한 심령을 나타내고 주님께 영생수를 주실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때 주님은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에게 영생수를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여인이 영생수를 부탁하자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였고 주님께서는 이 여자의 말이 참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남편을 불러오라는 뜻은 남편이 없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인생사에서 의지할 곳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왜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는지는 우리의 추측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예, 우리가 왜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이렇게 이 말씀에 주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추측하는 것도 잠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 여인이 세상에서는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였구나.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자 했구나.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유대인 풍습에는 형제가 죽으면 대를 잇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될 수도 있었고 앞에 그 남편을 이혼을 4번 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내막의 사생활을 갖다 댄 것은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것인 것을 나타내고 세상적으로는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주님만을 메시아만을 고대하는 그 심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남편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는 많은 남편을 맞이하였지만 자신의 갈급함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이제 5번이나 바꿨으니까 이제 세상 모든 일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나은 겁니다. 포기한 겁니다. 예, 그리고 나는 이제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온갖 고난을 겪은 수가성 여인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소망은 내려놓았습니다. 예,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는 오직 한 가지만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험한 세상에서 오직 유일한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 세상을 바꿀 그리고 또 자신을 바꿀 메시아 곧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이렇게 아주 인생사에서 험난한 그 질곡을 겪고 결론이 내가 인생에서는 메시아만을 기다려야 되겠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8복 중 하나의 첫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 예배자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메시아를 찾는, 주님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4장이 기록된 것입니다. 삶에서 지치고 지친 상간오지에서 이름 모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왜 애타게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그러한 심령을 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수가성 여인과 그리스도의 만남, 얼마나 감격스럽고 서러운 눈물이 나는 광경입니까? 이 내용은 신학적인 학문, 교파적 이론, 율법 등 종교적 지식, 즉 또 성경적 지식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쭉 배웠지요. 예배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 속은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이후부터 쭉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영적 예배는 그냥 드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 안 되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예배여야 된다. 그것은 행위, 그것은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한다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을 완성케 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쭉 살아가잖아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 죽을 때까지는 어떤 형태든 간에 무슨 내용을 가지고 또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가든 봉사를 하든 하여튼 그거를 다 하여튼 우리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삶이 연속되어 있다. 그 삶의 라이프를 바로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했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동안에 사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 부분입니다. 아까 그거는 행함 부분이고, 그죠? 심령 부분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냐?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사는 수가성 여인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지금 결론이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표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옛날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주님과 얘기한 그 말씀을 그대로 그거는 그 광경인갑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우리에게 무슨 아무런 그게 없죠. 도움이 없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내다. 나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짐을 다 내려놓는다 하니까 또 문자 그대로 해석해갖고 누구면처럼 마지막 때 어디 라면 봉다리 쌀 그거 해갖고 저 어디 산 속에 들어가서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의 심령은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제발 세상 풍조를 따르면 안 된다 했죠. 세상 풍조를 따르면은 성경 말씀에 지금 세상 풍조를 따르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 이 내용은 신학적으로 네가 올리 천주교가 올리 프로테스탄트가 올리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로교가 올리 감리교가 올리 신천지가 올리 여호와의 증인이 올리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건 신학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참,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애타고 기다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 세상 일은, 땅의 일은 다 버리고 가는 거죠.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만 소망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문자 그대로 또 이래 이야기하니까 너 세상은 뭐 아이고 뭐 내팽개치 아니죠. 세상도 깨끗하고, 예, 돈도 열심히 벌이고 또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면서 마음을, 그래, 심령을 가난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표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불쌍한 우리들은 허전함과 목마름으로 이 종교에서 저 종교로, 이 종파에서 저 종파로, 이 목자에게서 저 목자로 헤매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더 잘 갈 수 있을까? 이미 구원을 다 받았는데요. 예수를 믿어서 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가르침을 잘못 받았고 우리의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집회 가고 뭐 이 목사님한테 가면은, 부흥회 가면은 큰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죠. 예. 방금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부흥회를 참석하고 무슨 그 율법서를 읽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천대받고 무식한, 말하자면 신학적으로 무식하다 이 말입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여인이 단지 하나, 예,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직 메시아만을 고대하고 있다는 그 내용, 그것 때문에 주님이 사마리아 성을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걸 최고로 보신다 이 말입니다. 딴 거는 다 필요 없고 주님 앞에서는 그거 다 분토와 같은 거고, 예. 그 내가 신학 박사다, 뭐 나는 뭐 저 프리스트 대학 나왔다, 무슨 뭐 성결고 감리 뭐 대학 나왔다, 그거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 뭐 완전히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건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 심령이 갈급해서, 예, 그러면은 천국이 저희 것이, 예수님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더 좋은 구원을 어떻게 얻을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거로 지금 동문서주하고 있습니다. 거짓 종교, 거짓 목자는 아무리 바꾸어도 우리들의 목마름을 채울 수는 없고, 또한 우리들의 참된 남편이 아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무리 찾아다니도 거기에는 진짜가 없기 때문에 늘 목마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수가성 여인처럼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원하고 바란다면 주님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영생수를 주시는 참 남편이 다 우리들에게 되실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